사무엘상 28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갑자기 그 자리에 쓰러져 땅바닥에 벌렁 넘어졌다. 사무엘의 말을 듣고서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그날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굶었으므로 힘마저 쭉 빠져 있었다. 그 여인이 사울에게 가까이 가서 그가 하늘 깊은 맹진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종은 임금님의 부부를 따라가신다. 저는 목숨을 내놓고 임금님이 저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이루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임금님도 이 종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임금님께 음식을 좀 대접하여 드리겠습니다. 임금님이 길을 더 가시려면 기운을 차리셔야 하니 음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무도 먹고 싶지 않다 하고 말하니까 그 여인의 정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사울의 신하들까지 그 여인과 함께 사울에게 보내니 사울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바닥에서 일어나 동상에 앉았다. 그 여인에게는 집에서 키운 살찐 송아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 서둘러서 그것을 잡고 밀가루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사울과 그의 신하들 앞에 차려놓으니 그들은 그 음식을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떠났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은요,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사무엘상은요, 우리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은 자, 누구죠? 다윗과 사울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에서는요, 대부분 다윗의 이야기와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바로 이야기가 이제 곧 전환이 되려고 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울 왕 중심의 이야기였죠. 왜냐하면 그가 왕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넘어가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요, 동이 트기 전에는요, 아주 제일 깜깜한 어둠이 찾아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어둠이 있어야 이제는 동이 트는구나 하고 짐작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로 사울에게도 다윗에게도 가장 어두운, 그러나 동이 트기 직전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둘 다 기름을 부어주셨지만요, 둘은 다른 길을 갔습니다. 한 명은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 길을 갔고, 한 명은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배신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이 배신한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볼 텐데요. 현재 사울의 상태를 보니까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지금 땅바닥에 벌렁 넘어졌대요. 그리고 보니까 너무나 두려웠대요. 그리고 힘이 쭉 빠져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진맥진한 상태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사울이 왜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을까 보니까요. 이 상황이 어떠한가 보니 사울은요, 처음에 나라를 다스릴 때부터 굉장히 우리의 신경을 건드리는 한 나라가 있었어요. 어디엔가 하면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블레셋이란 나라가 계속 공격을 해요. 침략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주구장창 이 공격을 막아내고 또 우리가 이기기도 하는 그러한 전쟁을 했어요. 근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려고 대군을 모으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이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겠다 하는 게 아니라 큰 두려움이 그 마음을 딱 잡게 되었습니다. 이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사울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자신이 이 민족과 함께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면 이길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정말 내가 블레셋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 앞부분을 보면, 28장 앞부분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를 않으세요.
꿈으로도 응답하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림과 둠빔 해서 아시겠지만 우림으로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응답이 계속 없으니까 이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계속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제는 나의 힘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이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 예전 개역개정에서는 신접한 여인이라고 하죠. 지금은 무당이라고 하는데요. 이 무당을 찾아가서 그에게 묻고자 해요. 그런데 어떻게 찾아가냐면 자기도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변장을 하고 몰래 아주 조심히 찾아갑니다. 이 무당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영화 있잖아요. 사랑과 영혼에서 보면 이렇게 죽은 영혼을, 그 영혼을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살아있는 자와 소통하게 하는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죽은 자의 영혼을 소환해가지고 살아있는 자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우리가 성경에서는 마법을 부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그러한 사수를 신봉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 무당이라고 하면요, 우리 주님은 무당에 관해서 이 사수를 부리는 자, 이 마법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그렇고 레위기를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 명령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멸하여라 하는 명령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이 무당에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당은 반드시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은요, 죽이기는커녕 지금 그에게 의지하여 몰래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울은요, 사무엘이 있을 때는요, 이 무당을 모두 나라에서 쫓아내거나 죽이거나 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려운 상황이 오자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자 이 무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때 이 무당이요, 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냈고, 물론 우리가 뭐 주석이나 이런 데서는 이 사무엘의 영이 진짜 영이었냐, 뭐 악령이었냐,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냐에 대한 의견은 뭐 분분하지만 우리가 이 아침에 그런 것을 나눌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무엘의 영이 우리 이 사울에게 예언한 이야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예언했냐고 하면요, 이스라엘을 너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빼앗을 것이다 라고 첫 번째 예언을 했고요. 두 번째는 너의 아들들이 내일 너와 함께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질 것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 예언을 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이 어떻을까요? 오늘 말씀 20절에서 땅바닥에 벌렁 넘어졌다, 이 말이 우리가 이해가 되고 상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사울이 사실은 심령이 약한 자였을까요? 사울이 처음 사무엘과 만나는 그 장면에 대한 소개가 있는 게 9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9장에서 사울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는요, 보통 사람보다 키가 어깨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또 잘생기기까지 하고 그런 장수 같은 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가 지금 보니까 뒤로 벌러덩 넘어져서 그 마음에 그 두려움이 있고 힘이 쭉 빠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삶,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어떠한 모습을 보게 되는지,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을 때 사울은요, 어떤 삶을 살게 되었나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번뇌했어요.
번뇌가 가득하여서 그에게 찾아오라고 한 사람이 수금 타는 자였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다윗과 만나게 되었죠. 다윗이 수금을 잘 타는 그러한 자였고, 다윗이 수금을 타면 그 악한 영이, 그 번뇌가 떠났기 때문에 다윗을 아꼈다라고 처음엔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수록, 하나님께 대적하는 인생을 살아갈수록,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영혼이 날로 날로 쇠약해져 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요, 어둠의 권세에 눌려서 일어설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는 의인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길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기보다 하나님과 또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따라가기보다 왕의 지위와 또 세상의 권력과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의 노력을 했던 그러한 사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리하여 정말로 그의 마음과 몸이 쇠약해져간 이 사울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그렇게 육신의 것을 사랑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저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사울은요, 오늘 이후에 음식을 거부합니다. 먹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살아갈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한 줄기 희망도 없었고 온갖 절망이라는 그 단어밖에 아마 생각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먹으려고 하지 않는데요. 만약에 이 무당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를 통하여 이 예언들을 듣지 않았더라면 그의 마음이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이렇게까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렸더라면, 그가 그때까지 왜 응답하시지 않으시지?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엎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까? 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갔더라면, 그랬더라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켜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길을 따라, 악인의 생각을 따라 신접한 여인을 만났고, 그 예언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모든 것을 잃고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요, 잘 아는 말씀,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씀처럼 끝까지 금식하고 회개하고 나아갔더라면 우리가 참 어려운 상황에 많이 놓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돌이키며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던 니느웨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사울의 모습처럼 우리의 길과 우리의 방법, 악인의 길을 쫓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주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길을 보여주시라고, 말씀해 주시라고, 깨닫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결정해 주시라고. 지금 이때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이 물건을 팔 때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살 때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을 때도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점쟁이라도 되는 양 알려주시라고. 길도 알려주시고, 팔 것도 알려주시고, 살 것도 알려주시고, 어느 과에 갈 것도 알려주시고, 다 그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까요?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한 건 다 무엇이죠? 우리의 육신을 위한 것들입니다. 우리를 안전케 하는 것,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것,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들일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주님이 대답하실까요? 대답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좋은 것이 아니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이 우리에게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 안에 끝까지 주님을 믿어드리지 못하는 그 믿음 없음을 하나님, 우리 안에 지금까지 은혜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부족함을,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우리가 그 뜻대로 또한 순종하지 못했음을, 그러한 것들을 기도하며 또 애통해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그 통회하는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만나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회복의 감격이 또 은혜의 감격이 충만하기를,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자비 베푸시기를 또한 기뻐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여호와 아버지이심을 오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끝날까지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그 감격으로 오직 유일한 구원자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복된 인생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하여 넘어질 때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을 향하여 붙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겼노라고, 주님 모든 것 주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며 그 감격으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그 은혜를 누려갑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도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내게 맡겨주신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이 땅을 만드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말씀해 주셨던 여호와 아버지, 그러나 그 아름다운 땅을 우리가 황폐하게 만들고 가고 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심임을, 우리의 죄의 결과임을 주님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며 우리의 이기심에서 우리의 악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으로 많은 이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많은 생명이 하나님께로 주님 돌아갔습니다. 주님, 그들의 가족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도 질병과 싸우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낫게 하시는 분, 나를 회복시키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나를 안전케 하시는 분이 여호와 아버지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의 있었음을,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릉재단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주님 세상 가운데 심겨지는 씨앗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손길을 통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주님 그 가운데 쓰여져 가는 그 복됨이 얼마나 기쁜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시고 사용받는 인생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담임 목사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의 말씀을 통하여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그가 서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은혜가 되게 하시고, 주님 그의 얼굴 표정만 보아도 우리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고의 고통에 벗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이 강건하여져 가야 주님 우리 양들이,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강건하여져 감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온전한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사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사랑의 공동체로 주님 메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만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의 동역자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고통 가운데 주님, 특별히 바이러스의 질병 가운데 주님 투병하고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도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 배앓이도 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침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지으셨사오니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지키시사 다시금 주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며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하여져가는 그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 올려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기도한 대로 또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아시오니 응답하시고 또한 기쁨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주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